달이 요번 주가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는 5월이에요. 5월. 그래서 5월에는 우리 친구들이 다 나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한 주간 또 건강 잘 챙기고 다음 주에는 진짜 만나서 예배 드리도록 해요. 알았죠? 자, 가정에서도 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배는 기뻐. 선생님들 다 일어나시고 친구들 다 일어나 주세요.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네 기뻐 하나님 예배 받으실 예배는 때 기뻐. 예배는 기뻐 내 마음 기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네
허리손.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주님 다시 오시리. 주님 다시 오시리. 자,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 고백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예수님 뿐이에요. 허리손. 9번.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 가리키며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 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 뿐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친구들 우리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 우리 친구들 우리 그 자리에 계속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전사님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우리 이렇게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먼저 기도할 것은 여전히 코로나 치료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아무 문제 없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무 다른 증상 없이 잘 코로나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지켜주시옵시고 여전히 코로나 끝나가는 기운이지만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아파하는 친구들이 없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기도하기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오니 이 예배를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예배를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생애책 기준으로 구약성경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1102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하나 찾았어요? 다 찾았어요? 못 찾고 다 찾았어요? 유나 찾았어요? 네, 한 10초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네.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네, 우리 때 다 찾은 것 같네요. 네,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그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네, 제목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 친구 무거운 물건을 끙끙 하면서 옮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요 가끔 이렇게 무거운 물건을 옮기게 되었을 때, 들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 못 옮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할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이나 뭐 더 힘이 센 형들이나 누나들에게 부탁을 할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복잡한 막 수학 문제, 어려운 수학 문제들 있으면 우리 처음 보자마자 우리 친구들이 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선생님에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선생님에게 이 문제는 어떻게 풀고 저 문제는 어떻게 풀고 우리 이렇게 도움을 받아가면서 풀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요. 우리가 풀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풀 수 없는 것들을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요. 우리가 전도사님 또 초등학교 3학년 때 전도사님의 아버지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전도사님이 학교에서요 집에 돌아오고 있었어요. 학교에 돌아오고 있었는데 전도사님 초등학교 3학년 때 저기서 그 교복을 입은 그 무서운 형이 전도사님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2,000원만 줄래?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좀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말했지만 굉장히 아시죠? 괴롭히는 말투였어요.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그런데 2,000원만 줄래? 그러더라고요. 처음 보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당황을 했죠. 막 그 전도사님 당황하고 막 주기 싫다는 티를 내고 있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내가 좀 급해서 그런 거니까 그 2,000원 빌려달라니까 내가 나중에 갚을게. 2,000원 좀 줘.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신랑이 이거 너무 하기 싫어서 전도사님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냐면 그냥 2,000원을 주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전도사님이 돈을 빼앗긴 건가? 아니면 진짜 빌려준 건가? 이걸 도움을 청해야 돼 말해야 돼? 전도사님 막 생각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딱 전도사님 아버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굉장히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전도사님 아버지가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서 전도사님이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서 뭐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데 교복 입은 중학생 형이 막 돈을 2,000원 막 그냥 달라고 해서 가져갔어요. 뭐 이거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전도사님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그래? 몇 시에야? 몇 시에 그랬어? 뭐 어디에서 어디 아파트 뒤에서 뭐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이틀인가 3일 지났나요? 이틀인가 3일 지나니까 다 해결하고 오셨대요. 우리가 경찰서 가서 뭐 경찰서랑 다 얘기하고 뭐 어떻게 다 해결하고 오셨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초등학교 때라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확실한 건 이거죠. 전도사님이 도움이 필요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학교를 갔다 오거나 뭐 이런 일 당하면
이런 일이 분명히 힘든 일이 있거나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이런 사람 이런 분 어른들에게 얘기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똑같아요. 우리도요. 도움이 필요하면요.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분명히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고민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요.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거 그렇죠. 어떤 말씀은 우리가 잘 지키고 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씀은 유독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부모님이 게임을 그만하고 이제 성경을 읽어야지 우리 예배 드리자라고 했을 때 게임을 끊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싫죠. 맞아요. 그거는요.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어떤 거예요? 스스로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집에서 형이 누나가 막 약을 올려요. 막 속에서 막 나쁜 마음이 올라와요. 막 화도 내고 싶고 막 소리도 지르고 싶고 막 그래 나쁜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이렇게 그래 하나님이 우리 다 사랑을 그랬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막 못할 것 같아요. 막 속에서 막 불글불글 올라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이 말씀이에요. 오늘 친구들 오늘 보았듯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예레미야라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 한 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요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배울 건데요. 갑자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너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전도사님 같으면 진짜 당할 것 같아요. 우리 예레미야도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아이라 말을 아직 잘 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 선지자 좋은 거 아는데 저는 이런 거 선지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널 도와주겠다. 우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우리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남쪽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분열된 남쪽에 있는 유다라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엄청 짓고 있었어요.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본 이사야도 어떤 말 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우리 이사야도 했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똑같이 했어요.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 이 사람도 부르고 하나님도 저 사람도 부르고 막 가서 막 이렇게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레미야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 배웠죠? 약속이라고 했어요. 우리 약속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밑에 우리 사람들 표정 보세요. 표정. 어떤 표정이에요? 잘 듣는 표정이에요? 아니면 듣기 싫어하는 표정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 듣기 싫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들 싫어하는 소리 자꾸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까지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은 틀렸어요. 여러분은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아니 뭐 무슨 바벨론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요? 에이 그럴 일 절대 없어요. 이런 말을 전하는 가짜 선지자들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진짜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진짜예요? 아니면 그 가짜 선지자들의 말이 진짜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고 결국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네, 이게 효과가 나야 되는데 좀 빨리 지나가네요. 그래서 이 사건을 본 거예요. 막 뒤에서 막 불타고 있죠.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막 도시에 불을 타고 노예에 끌려가고 그 가운데 있었던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고,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희망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좀 더 쉽게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의 율법을 가슴 속에 넣어주겠대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음판에 새겨놓겠대요. 우리 친구들, 우리 모세 돌판 이야기 알고 있나요? 우리 모세 돌판. 옛날에 애굽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어요? 시내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올라갔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어떻게 두 돌판을 하나님이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셨고 그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왔죠.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돌판에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돌판에 새겨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돌판에 말씀을 새겨주는 게 아니라 너희의 마음 속에 직접 말씀을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도 무슨 말인지 막 헷갈리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핑계하지 못할 만큼, 이제 막 거짓말 못할 만큼 이제는 옛날에는 말씀을 보려면 두 돌판을 이렇게 보러 갔어야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제 너희 마음속에 직접 말씀을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우리 두발 자전거 처음 타던 때 기억나요? 우리 대부분 친구들은 다 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봅시다. 우리 두발 자전거, 우리 못하는 친구도 한번 같이 생각해봐요. 우리 두발 자전거 두 발 딱 놓으면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휘청휘청거려요. 그래서 우리가 첫 두발 자전거 탈 때 우리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부모님의 도움을 받죠. 막 부모님이 뒤에서 막 자전거도 잡아주고 넘어지려고 하면 잡아주고 균형을 잡을 때까지 도와줘요. 그래서 스스로 탈 수 있을 때까지 부모님이 옆에서 우리 계속 잡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제사도 알려주고 율법도 알려주고 뭐 어떻게 죄지가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까지 보내서 막 직접 알려주고 막 기적도 보여주고 수많은 것들을 했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타락한 죄는 이렇게 스스로 죄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자전거를요 계속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두발 자전거 타서 막 흔들흔들 거리잖아요. 흔들흔들 거릴 때 애초에 못 넘어지게
너가 할 때까지 계속 잡아줄 거야. 너가 옆에 계속 넘어져도 계속 옆에서 있으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 잡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말씀 어디 새겼다고요? 돌판과 다른 것에 기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읽어줄 때만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제 말씀을요 우리 마음판 안에 직접 새겨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어떻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 친구들 옆에서 계속 붙어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친구들은요 알고 있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알고 있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 뭐 친구들과 싸우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상 예배 자리 나오면 몸이 베베 꼬이고 뭐 토요일 날 저녁은 너무 또 좀 더 놀다가 자고 싶고 우리 집에 있다 보면 우리 뭐 형들 누나가 자꾸 나를 자극하면 어떻게 해요? 화도 내고 싶고 막 친구랑 싸우고도 싶고 우리의 죄된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옛날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와서 봐라 우리 우상 너무 멋지지 않니? 막 이러면서 소개했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만 소개되는 거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은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넘어졌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생각보다 말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이 살아가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 막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새겨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포인트인 거예요. 우리 포인트 문장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순종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요 삶을 살아가는 순간마다 죄를 짓고 싶은 순간이 있을 거예요. 이건 전도사님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전도사님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 방법을 쓰냐면 전도사님도 가끔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나쁜 마음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하냐면 전도사님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추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너무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너무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는 주님께 죄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전에 자전거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두발 자전거 친구들이 두발 자전거 타고 갈 때 흔들흔들거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계속 옆에서 붙잡아 주겠다고 하신 분이에요.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분이에요. 직접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 말씀을 새겨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한순간마다 죄의 마음이 올라올 때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화를 내고 싶을 때 아니면 예배를 드리기 싫을 때 아침에 예배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교회를 가기 싫을 때 어떻게 해요? 잠깐 10초 20초 정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나왔죠? 하나님이 도와주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요. 수많은 기적도 봤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다 들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망해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죄에 약해요.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죄에 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기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오늘 포인트 문제 함께 읽으면서 우리 설교 함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두 손 모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직접 그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들의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많은 말씀들과 많은 기적들과 많은 하나님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직접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옆에서 항상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친구들이 항상 어느 순간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가기 힘듭니다. 우리 친구들도 수많은 죄들 속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죄를 이기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도록 해주세요. 오늘 말씀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순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순간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간단하게 우리 몇 가지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코로나 거리두기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뉴스를 다 들었을 거예요. 우리 마스크 쓰는 거 몇 가지 제외하고는 거리두기가 다 해제되었어요. 그렇지만 전사님은 그래도 걱정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거리두기는 여전히 해제되어서 많은 친구들이 예배 나올 수 있지만 우리 주의해야 될 거 있죠. 예배 나와서 절대 마스크 벗지 않아요. 마스크 벗지 않고 우리 꼭 들어올 때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놓치고 오는 게 있는데 우리 헌금한 뒤에 손 소독 한번 하고 우리 들어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은 끝이 났지만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파하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우리 좋겠어요. 우리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많은 친구들 나와서 우리 화면에 있는 친구들도 하루빨리 우리 예배 자리 나와서 우리 함께 얼굴 보면서 우리 예배 드리는 그날이 왔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예배 드리느라 오늘 고맙고요. 우리 함께 이제 지금부터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